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워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전히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허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멸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이러한 것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성읍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란 제사장이 되고 함께 읽습니다.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막 세바가 나와서 이상하겠지만 매일 성경의 어제에 해당하는 22일자에 해당하는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요압과 함께 세력을 모은 뒤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그 전쟁 중에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다윗은 전쟁 이겼다고 무작정 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지파도 그렇고 다윗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12지파의 그 신임을 확인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은 다윗은 어떤 전략을 썼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수도를 놓으면서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세우니까 특정 지파를 자기의 주 세력으로 삼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12지파를 대통합하기 위해서
특정 지파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건 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의 어떤 지지 세력, 나의 완전한 그 오른팔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류의 반란이 생겼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도망갈 때 특정 지파로 도망을 못 가고 그냥 요단강 건너서 멀리 떠나서 거기서 세력을 모으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압살롬 죽었고 다윗은 피신해 있고. 근데 보니까 여태까지 다윗이 전쟁 다 이기고 나라도 잘 통치하고 했으니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게 맞지 않겠냐. 자, 이렇게 각 지파의 장로들, 대표들이 이제 의견을 모읍니다. 다윗이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들었겠죠. 자, 그럼 이제 기다리면 돼요. 이제 좀 뭐 대표들이 모여서 와서 왕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번엔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에다가 손을 내밉니다. 아니, 다른 지파들도 지금 다 나를 왕으로 모신다고 내가 들었어. 조만간 뭐 대표단 꾸려서 와서 인사할 텐데 니들은 나랑 같은 친척이고 나랑 같은 지파고 근데 왜 니네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맨 앞에 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니들이 맨 앞장서고 나랑 가장 친한 나의 지지 세력이 되어달라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사령관으로 아비새를 세우겠다 이거죠. 아마사인가요? 예. 네. 그걸 세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워주면서 너희를 나의 가장 정치적 기반,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지지 세력을 특정한 세력을 특정 지파를 나의 지지 세력으로 삼지 않고 왕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특정 지파 중에 그래도 나의 고륙 친척인 유다 지파를 나의 지지 세력으로 삼았더니 그러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웬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 내 오른팔로 삼았더니 다른 지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각 지파 대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건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은근히 좀 실망스러웠겠지. 아유, 우리랑 안 하고 왜 역시 피가 진하구만, 팔이 안으로 굽어, 이렇게 수근수근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오는 거냐면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바라는 사람, 불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아니, 다윗이랑 나눌 거 없어. 저거 필요 없어. 저기 내가 우리 모여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우리끼리 왕 뽑으면 되지. 이랬던 거예요. 세바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르고 다윗을 지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압은 뭘 했냐? 유다 지파 출신의 군사령관이 될 아마사를 따로 불러다가 죽여요. 왜? 가만히 있으면 그동안 내가 다윗 밑에서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군부에서 넘버 2가 되게 생겼어요. 아니, 잠깐만, 다시 내가 왕권까지 회복하고 이 전쟁까지 승리를 이끌었는데 반란군까지 제압을 했는데 그럼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 내가 군인으로서는 넘버 1,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넘버 2가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아마사가 탁 들어오니까 싫죠. 불러다 그냥 죽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권력에 거슬리면 편을 가르거나 그저 음모를 하거나 음해를 하거나 살인을 서슴지 않는 것. 이게 정치죠. 자, 그러니까 요압은 군부를 다 자기 지지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를 자기 지지 세력으로 삼고 유다 지파 출신인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새로운 질서를 꾸미고 싶었는데 이게 초장에 다 깨졌죠.
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요압은 역시나 충성스러운 장수답게, 여러모로 충성스러워요. 자, 충성스러운 장수답게 세바도 가만히 놔두지 않죠. 물론 아마사 먼저 죽여요. 자, 세바가 중요해. 세바는 좀 이따 죽이고, 자, 아마사를 먼저 죽여야 돼. 나의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인 경쟁자를 먼저 죽여놓고 세바도 죽입니다. 왜요? 이거 가만히 내뒀다가 세력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초장에 잡아야 되니까 자기 거 먼저 해결하고, 내부 단속 끝내놓고 이제 가요. 세바를 잡으러. 자, 그때 세바가 어디로 갔냐면 아벨이라는 이름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성문 잠궈 놓으니까 요압이 어떻게 하냐? 군대를 끌고 와서 토성을 쌓아요. 이 토성을 쌓는다는 게 뭐냐면, 지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들이 성을 보통 광야 넓은 평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집만 모아놓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든가 아니면 약간 언덕에다가 쌓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형 특성상 대부분은 평지에 이렇게 성이 있거든요. 평지에 성이 있는데 성문을 걸어 잠그면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비탈길을 만들어서 성 높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포달라가 지금 군인들이 흙포 가지고 이렇게 토성을 쌓고 있어요. 조만 이러다가 보면 넘어가지. 뭐 시간 싸움이잖아. 이렇게 되면 군인들 둘러싸고, 그리고서 한쪽에다가는 흙으로 성 싸서 길 만들고. 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와서 말을 겁니다. 저 요압이랑 할 얘기 있다고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요압이 와요. 요압 맞냐고. 아,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 그 하는 말이 이제 여기 17절, 18절 이렇게 시작되죠. 18절부터 하는 말이, 자, 당신이 이거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 이 아벨이라는 성은 옛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이 끝났다. 아벨에 가서 물어보면 일이 해결된다. 여기 지혜의 도시, 뭔가 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름 이렇게 뭔가 경험이 많은 그런 학문과 지식과 판결이 있었던 그런 괜찮은 좋은 도시라 이거예요. 이 좋은 도시를 왜 파괴하려고 그러냐?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에게 19절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무슨 얘기예요? 난 다윗을 지지합니다. 이거예요. 아니, 여기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 쌓고 들어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르지, 내용을. 그리고 이제 19절 뒤에 보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하냐. 아니, 이렇게 좋은 성은 또 왜 부시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 자체로도 좋고 게다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땅을 매매를 금지시키면서 뺏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멀쩡한 우리 땅을 다 부시려고 그러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항의를 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름도 안 나와요. 성에 있는 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군사력이 군대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실상 서열 정리 끝나고 나면 이제 군사령관이 될, 그동안도 군사령관이긴 했지만 이제 확실히 군사령관이 될 일만 남은 요압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이었으면 저기 국회의원하고 총리하고 했겠죠.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합니다. 아니, 오해라고. 저기 세바가 니네 성으로 들어가 성문 걸어 잠가서 나 니네가 다 같은 편인 줄 알았지. 자, 세바만 내 보내주면 우리는 상관없어. 갈게.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 이걸 약속을 할 수 있나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냐? 21절에 보면, 자, 요압이 그냥 그 세바만 내어달라고 그랬어요. 세바만 내어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요압한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지겠다. 그럼 뭐야? 그 사이에 누군가는 잡아서 목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 뭐죠? 성에 그 당시 성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성의 유지의 딸인가? 예.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 뒤에 봤더니 22절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서 요압이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쉽게 일이 끝나지? 자, 이 여인은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모아다가 설득했다는 뜻이에요. 세바 안 내주면 우린 다 죽어. 근데 우리는 사실 세바 편도 아니고, 세바가 딱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여호와의 선택받은 기름 부은 받은 자도 아니고, 쟤는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야, 가만히 있으면 죽어. 자, 저기 남자들 몇 명 가가지고 저기 둘러싸고 죽여. 할 수 없어. 안 그럼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어이구 그러시냐고. 그러고 가서 한 거예요. 이걸 해내겠다고 약속했고 진짜로 해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지금 이 모든 장면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펼쳐지는데 순수 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세바 그냥 반란 일으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랑은 또 달라요. 압살롬은 최소한 왕의 아들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세바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선동해서 편을 모은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순수하게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요압도 아마사를 놓고 정치적인 싸움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지. 요압이 이겼습니다. 아마사가 죽었죠. 자, 세바 올라와요. 성으로 들어갑니다. 세바는 들어가서 이 성을 내 편으로 못 만들면 그 성에 이 한 여인, 지혜가 있는, 정치력이 있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요압한테 죽기 전에 이미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정치가 일어나요. 내부 권력 다툼, 외부의 반란, 그것이 군대 내에서 요압과 아마사가 싸운 것처럼 성 안에서 세바와 한 여인이 싸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그 힘싸움이 일어나요. 지면 죽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는요, 말 그대로 지혜의 싸움, 힘의 싸움이에요. 합쳐서 정치력이죠. 힘, 머리, 돈, 사람, 이런 걸 섞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돼요. 사람을 누가 더 많이 모으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지지를 받고, 누가 더 많은 편을 확보하고, 누가 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일을 처리해내느냐의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그래서 결국 승리한 건 요압과 한 여인이었죠. 자, 그 여인 살았습니다. 그 성 살았습니다. 요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어요. 승리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지휘관이 되고, 여기는 아마 그 다윗의 직속 경호대인 걸로 추정이 돼요. 아도람 감역관, 감독이죠. 감독관, 일 처리한 사람. 뭐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저기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호사밧은 사관. 여기는 그냥 내무부 장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스와는 서기관, 기록관이 되는 거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자, 여기는 2명 나왔죠.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채셔야죠. 이 둘은 또 장차 서열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눈치채셨겠죠. 누가 이겨요? 사독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나중에 사두개파가 됩니다.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두개는. 자, 벌써 정치적인 세력으로 한 파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요, 그 내세를 믿지를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이 끝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몰라야.
지상 낙원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야일 사람 이라, 이름 처음 듣는데 다윗의 대신이 됐습니다. 대사가 된 거죠. 예. 사신이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죠. 다윗이 요압을 지휘관으로 삼았다가 아니라 요압이 지휘관이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주어가 수어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왕이 임명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요, 이 사람들을 안 세워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오늘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정치적으로 꼬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대한민국만 해도 벌써 정치적으로 복잡하죠. 예? 단순히 그냥 야당 여당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청 복잡해요. 각 당 내에서도 이게 지금 같은 당인가 싶은 애들도 있고, 예? 다 같이 이쪽 지지했다가 빼고 저쪽 지지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내부 힘싸움, 내부 분열, 누군가는 이탈해서 반역, 그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정권 교체, 예? 이런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있는데 왜 왕이 임명을 안 하고 자기들이 됐다라는 표현을 쓸까를 보면 이게 정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지휘관으로 안 삼아요? 만약에 안 삼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다윗도 죽어요. 아니면 다윗을 교육시키겠죠. 왕 잠깐만 나 좀 봅시다. 이러고 화장실로 불러가고, 야 저기 똑바로 하자. 나야. 너 왜 어떻게 해? 너 바로 내려가고 내가 네 아들 중에 하나 골라갖고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제대로 해줘. 앞사람들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이렇게 협박하면 다윗 아무 말도 못할 걸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 다윗도 사람이니까.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자기 부하의 그 와이프도 뺐고, 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벌을 받는 것도 있고,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왕은 안 뺏어갔어도 뒷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자꾸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치를 하니까 자꾸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각각 밑에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군사령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싸움이었네. 야 저기 나랑 같이 가자. 저 내가 군사령관 되면 너도 한 자리 줄게.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왕이시여 접니다. 제가 군사령관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해줘야 돼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승자만 기록되어 있죠. 예. 아마사랑 싸워서 이긴 요압, 세바와 싸워서 이긴 여인, 각자 목표를 향해 달려서 결국 살아남은 이 다윗 왕국의 대신들. 이게 뭔가 싶은데 잘 보면 단 한마디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않고요. 제사장들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고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력을 확보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이 얼마나 세십니까? 머리가 좋으십니까? 내 편 많아요? 내 옆에 사람들 쭉 깔아놓고 다닐 수 있어요? 돈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치판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학교 가면 학교 내 교내 정치를 해야 되고요. 회사에 가면 사내 정치를 해야 되고요. 목사들은요, 교단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힘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집안이 많아가지고 막 날 밀어주고, 예?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어디 이렇게 뭐 학생회 회장, 동창 회장, 뭐 지역의 무슨 대표 이런 거 해가지고 내 세력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뭘로 할 거냐고. 물론 그렇게 해도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죽어요. 그럼 잘 보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왕이 된 거야? 이게 무슨 왕인가 싶은데 어떻게 다윗은 끝까지 왕위를 놓치지 않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왕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이게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고요. 인생에 있어서 정치판에 뛰어들어가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 거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요압보다 싸움을 군사력이 더 셉니까? 여기 있는 부자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높습니까? 뭐가 지금 자기 지휘 세력이 어디 있어? 지휘 세력 잡았더니 꺾였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는 벌써 초반부터 꺾여갖고 힘도 못 쓰잖아. 지휘 세력이 확보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왕위에서 안 쫓겨나고 그렇게 장수하면서 끝까지 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전에 한참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던 그 넌센스가 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넣을 것이냐. 조각조각 내서 압축해서 분쇄해서 생쇼를 하는데 정답이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예요. 머릿속에 코끼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 코끼리가 얼마나 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했잖아. 문 열고 넣고 닫으시면 돼요. 쉽죠? 왜 고민을 하냐고. 내 머릿속에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리는 순간 이 질문은 어려운 답이 돼버리고요. 그냥 냉장고에 물건을 넣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 돼요. 간단하죠. 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치판에 뛰어들으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보시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다윗이 자기 편 모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안 돼.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좀 유다 지파도 좀 붙여주고, 그래도 요압이 너무 힘이 세니까 견제할 수 있게 이렇게 아마사도 좀 붙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다윗이 좀 뭔가 편안히 왕노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다윗아, 왕하는데 뭐 불만 있니? 너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저기 뭐 강도 만나서 죽든가, 소나 곰 만나서 죽든가, 전쟁에 끌려갔다가 죽든가 뭐 그러면 좋겠니? 평생 세금 열심히 내면서 조용히 사는데 8째 아들이라 유산도 못 받을 거고 뭐 그거 좋겠니? 야, 그래도 왕이 낫지 않냐? 예, 맞아요. 왕이 나요. 지지 세력이 약해도, 힘이 좀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왕이 나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요압보다 다윗이 더 높아요. 아무리 부자들 많아도 다윗이 돈이 제일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다윗 말 들어야 돼요. 왕이 낫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돈을 주고 사람을 붙여주는 것보다도 그냥 여러분을 왕으로 만드신다고요. 왜 이게 어렵습니까? 이걸 믿고 살아가십시오. 왜 자꾸 힘을 달라고 그러냐고, 왜 자꾸 돈 달라고 그러냐고, 왜 자꾸 내게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아니요, 왕이 돼야죠. 왕이. 그거 아니었어요? 내 몸을 왕 노릇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몸을 제대로 통치하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키 크고 뭐 몸무게 줄이고 뭐 근육질 몸매를 만들고, 얼굴 뭐 저기 뭐 예쁘게 만들고 뭐 하냐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주름을 폈는데 자꾸 다시 이렇게 쭈그러들고, 세웠는데 주저앉고, 뺐는데 다시 찌고.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이거 내 말을 안 들어.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게 무슨 왕노릇.
왕 노릇을 해야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고. 건강한 삶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오래 가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시간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공부에 하는 학습량이나 뇌의 용량에 따라서 성적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뇌를 잘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건전한 사고, 예? 상식적인 사고, 예? 정확한 논리, 정확한 판단, 할 수 있는 머리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사기당하고 망하고 싶어요? 서울대 나와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 종치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그건 아니잖아. 목사님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드신다. 여러분, 이단 중에 심지어 서울대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증까지 하시더만 진리를 찾았다고. 저 머리를 왜 줬다 쓰나 싶은데, 쓸 거면 좀 더 쓰든가 쓰다 말어. 이해가 안 되죠? 예, 잘 쓰셔야 된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결단 하나만 하세요. 예. 이 정치판에 뛰어들 것이냐, 이 세상에서 이 거친 비바람에 나도 뛰어들어서 한번 서바이벌에 한번 들어가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냐만 결정하세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서바이벌을 살아남으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왕 할 수 있어요. 살아남으시면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통치하에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 청지기로서의 왕이 돼야 돼요. 다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리는 왕이에요. 하나만 결정합시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를. 또 한 주가 시작되죠. 예.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신하들 같이 자리 싸움하고 목숨 걸고 막 싸울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그냥 쭉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우리는 이것만 놓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다윗과 같이 왕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괜히 힘싸움하다가 힘 딸려갖고 그냥 허무하게 죽지 마시고 왕 노릇하십시오.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해도, 사람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왕 노릇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살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윗으로 부르신다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힘은 없어도, 지혜는 부족해도, 돈도 없고 뭐 세력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면 나는 왕이 되고 왕 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몸도 다스리고 내 인생도 다스리고 가정도 교회도 제대로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왕 노릇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험한 힘싸움에,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고생하시다가 결국 죽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요압은 왕이 바뀌고 나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싸우다 결국은 사독이 이깁니다. 제사장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싶지만 누구를 왕으로 지지하느냐를 놓고 싸워요.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해서 승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삶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 거였으면 기도할 시간도 아깝지, 뭘 말씀을 들어. 그 시간에 힘을 키우고 돈을 벌고 지혜를 쌓고 지식을 넣고 사람을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왕 노릇하는 인생, 다윗과 같이 존귀하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니까. 물론 이 자리에 와서도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있지만
공부할 걸 그랬나, 일하러 갈 걸 그랬나, 사람 만날 걸 그랬나 싶지만 그 적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기뻐하다 주십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기왕 나온 거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제대로 왕 노릇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을 아뢰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가 응답되기를, 또 왕 노릇하며 살아가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